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허락해 주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36만 쌍 유종선 하지가와 김희의 가정의 1남 2녀 중 하늘 부모님의 사랑으로 인해 첫째로 태어난 유은혜라고 합니다. 이번 2025년 9월 20일부터 10월 29일까지의 제16차 천신청보 영성 40일 수련을 통하여 받은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 식구님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이전에 제가 자라온 배경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는 매주 꼭 가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저와의 약속을 지키고자 매주 성일 예배는 빠지지 않고 참석하였고 그 은혜로 성화학생 때는 회장단이라는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성화학생을 졸업하고는 성화교사로 이끌어주시어 4년 동안 헌신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제가 20살 성인이 되어 타지에서 생활을 해야 했던 저에게 조금이라도 신앙인으로서 붙잡고 싶으셨던 하늘 부모님의 간절한 외침이셨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러한 하늘 부모님의 간절함에도 저는 성화교사라는 자리를 점점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우리 성화학생 아이들을 조건 없이 사랑해줬어야 했을 자리에서 대학생이라는 신분으로 학교생활, 시험기간, 과제, 그뿐만 아니라 대학생활 때에는 놀러 간다는 모든 것을 핑계로 점점 예배에 출석하지 않는 날이 많아졌고 주도적인 신앙이 아닌 수동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더 나아가 무서운 사탄의 길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대학생활을 마무리하고 직장생활을 하게 되면서 성화교사 자리는 자연스럽게 멀어졌습니다. 그 상태로 직장생활을 했던 저에게는 순간순간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사회초년생 때는 일을 능숙하게 못한다는 이유로 상사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9년차로 승진을 하고 나서도 타락성으로 가득한 팀원 사이에서 본인들과 잘 어울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저를 소외시키기도 하였습니다. 회사 안에서는 제 편이 아무도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당장이라도 도망치고 싶었을 때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버텨야 한다. 여기서 버티지 않으면 다른 곳에서도 똑같이 시련은 찾아온다. 극복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왜 나는 참고 버티기만 해야 하나? 왜 나만 참아야 하지? 라는 의문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하루하루를 버티고 지냈던 어느 날 저를 괴롭히던 상사분이 다른 층으로 발령을 가시게 되며 저는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9년차 때 생긴 팀원들과의 불화는 마침내 제가 퇴사를 결심하게 되며 그 시련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늘 부모님께서는 저희 어머니를 통하여 저에게 늘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고 타락성으로 가득했던 저를 선의 길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퇴사를 하게 되면서 정말 감사하게도 너무나도 부족한 저에게 그해 11월 청년학생부 회장 자리로 저를 다시금 사역자로서 당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리에 세워주신 하늘 부모님의 은혜를 모른 채 처음에는 취업하기 전까지 그저 자리만 지키면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헌수생으로서의 시간을 낭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늘 부모님께서는 저에게 힘이 되어주시기 위해 저 혼자 맡았던 사역자 자리를 영성수련을 수료하고 헌신생활을 하겠다고 결의한 두 친구를 보내주시게 되면서 하늘 부모님을 중심한 청년학생부 3위 기대를 세워주셨습니다. 사역자들과 함께 회의를 하고 심정 공유를 하고 정성을 들이면서 하늘 부모님께서는 저를 조금씩 하늘의 편으로 바뀔 수 있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영성수련을 수료한 두 사역자와 함께 심정 공유를 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심정의 깊이에서 차이를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같은 대화를 나누는데도 저와는 느끼는 것이 너무나도 달랐기에 저 스스로 심정적으로 정말 많은 부족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그 심정을 깨닫고자 16차 천신천보 영성 40일 수련을 결의하게 되었습니다.
수련을 시작하고 바로 다음 날 9월 21일 어머님께서 검찰에 출석하시어 조사를 받으신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식사 시간을 제외하고는 어머님의 안위를 위한 릴레이 정성을 오전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정성이라는 것을 제대로 드려본 적 없는 제가 어머님을 위해 합심 호명 기도를 마이크를 잡고 대표로 인도하고 사시삼배 경배를 드리고 합심 공명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정성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님께서는 구속 기각이 되지 않으셨습니다. 이 허탈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빨리 어머님의 복중으로 돌아왔다면, 제가 하루라도 빨리 하늘 부모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하는 죄책감이 순식간에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 죄책감으로 어머님께서 수감에 계시는 동안 저는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에 대한 정성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천심원에 가는 것을 두려워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다른 수련생이 가자고 하면 가고 안 가면 안 가는 사회에서와 같이 여전히 수동적인 신앙생활을 하며 저의 주관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스스로 움직이는 신앙인이 되라, 깨닫고 싶으면 몸부림을 절하는 훈련 부장님들의 말씀에도 저는 실행에 옮기는 것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10월 5일 추석 하루 전날 저희 영성 수련생에게도 평화기도회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늘 누가 신청하는지에 따라 의사를 결정했던 저는 수동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이라도 쳐보자는 생각으로 처음 제 스스로 결단하여 참석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130명의 수련생들 중 단 10명만 참석할 수 있었던 명단에 제 이름이 들어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 앞에 저절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의 수동적인 신앙생활의 죄송함과 처음 스스로 결정했을 때 기회를 주신 감사함으로 가득 찬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그 감사함을 가지고 차량을 타고 평화기도회장으로 이동하였습니다. 3시간이나 이어진 정성에도 지치지도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더 열정적으로 어머님을 외치며 전력 투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정성 들이니 다음날 추석 당일까지 이어졌던 평화기도회마저도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수련생들도 있을 텐데 왜 저에게 이런 기회를 2번이나 주셨을지에 대해 기도드려 보았습니다. 그러자 첫 번째는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에 대한 깨달음, 두 번째는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절대적으로 믿으라는 하늘의 인도였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이 이틀은 제 삶의 터닝포인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날을 기점으로 수련 생활의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마다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체휼할 수 있었습니다. 하루는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고 싶은데 조금은 부족한 느낌이 들어 정성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을 때 김영옥 센터장님의 경배 강의 시간에 주신 아버님의 말씀 선집을 통하여 저에게 경배 정성을 해야만 한다는 깨달음을 주시어 그날 이후로 120배 경배를 시작했습니다. 경배를 시작한 지 3일째 되던 날 경배를 하면서 저절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찬양 역사를 하면서 괴로움에 몸부림치던 어느 날 제 몸에서 영이 빠져나갔는지 개운함을 느끼며 감사함이 단전에서부터 저절로 올라왔을 때 결의 결단의 마음을 갖게 해주시어 바로 천심원으로 달려가 참부모님의 존영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고 반드시 축복을 받겠다고 하늘 앞에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의 편찮으신 부위를 공명 안수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안수손을 만들기로 다짐한 이틀 만에 영계를 느끼며 안수손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전시원 특별 철야 정석 때 표정 찬양 무대에서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마이크를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등 매 순간순간이 저에게 있어서 감사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지내다 보니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감는 순간까지 감사함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칠 수 있게 되었고, 같이 지내는 수련생들은 하늘 부모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면서 한 명 한 명이 너무 소중하고 예뻐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였습니다. 천원단지의 자연들을 보며 하늘 부모님께서 인간을 위해 창조해 주신 피조 만물들이라 생각하니 하염없이 감사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마치 꼭 에덴 동산에 살고 있는 해와가 된 느낌이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저의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 정성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청년학생 회장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었지만 이 길이 정말 제 길이 맞는지에 대해 여쭤보고 또 여쭤봤습니다. 그러자 천심원에서 정성을 들이던 어느 날 하늘 부모님께서 너는 내 직계 자녀다 라는 말씀을 주시며 제 머리를 감아 주셨습니다. 그때 느꼈습니다. 아, 나는 이 길을 가야만 하는구나. 내가 아니면 안 되겠다. 아직 많은 2세, 3세, 1세 세대들이 어머님의 품을 떠나 있습니다. 저는 수련 기간 동안 늘 생각했습니다.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사랑을, 이 행복을 나만 느낄 수는 없다. 우리 동창원의 모든 청년 학생들 한 명 한 명이 다 너무 소중한 하늘 부모님의 자녀들인데 이걸 모르고 산다는 건 정말 너무나도 마음 아픈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다시금 결의합니다. 이제는 탄탄복귀 시대가 아닙니다. 천일국 안착 시대입니다. 어머님이 지상에 살아계시는 이 황금기 시대에 하늘 부모님께서 직접 치리하시는 이 시대에 어서 빨리 한 명이라도 어머님의 품으로 되돌려 놓아야겠습니다. 아주 2세, 3세의 가치관을 깨닫게 해주고 참사랑으로 품어주어 한 명이라도 더 어머님을 증거할 수 있는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나서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청년 학생들아, 정말 하루라도 빨리 이 진실을 깨닫고 어머님의 품으로 돌아가자. 이제 더 이상 늦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함께 어머님을 위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상으로 표정강쟁을 마치겠습니다.